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을 이 안식일로 제도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 과정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잘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휴식을 잘 하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휴식을 잘 하는 사람이 앞길이 열릴 수 있고, 근데 이 휴식의 철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휴식의 신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휴식의 신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휴식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고, 쉰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병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안식일을 일컬어서 창세기 2장의 3절에 보면 거룩하고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쉼은 뭐냐? 거룩한 거예요. 쉰다는 건 뭐냐? 복된 거예요. 이제 쉼을 거룩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쉬는 거는 거룩한 겁니까? 복된 겁니까? 옛날 사람들,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이 쉬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예? 예? 예. 쉬고 있으면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야단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쉼은 복입니다. 쉼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고, 쉼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쉼에 대한 철학, 쉬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은 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쉬지 않고 어떻게 기회만 있으면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삶의 철학은 뭐냐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합니다. 저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건들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우리 삶의 철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건 참 좋은 우리의 습관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철학이 뭐냐면 쉬는 걸 몰라요. 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젊어서 병들고, 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쉴 생각은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만 먹으면 다 나은다고 생각을 해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쉬어야지 병이 낫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쉬면 제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쉬는 건 제약이다 아니다. 예, 제약이 아닙니다. 쉬는 건 제약이 아닙니다. 쉬는 건 제약이 아닙니다. 혹시 직업이 없어서 쉬고 계시는 분들은 그 쉬는 시간은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주 준비를 잘 하세요. 그래서 건강도 채비하고, 또 그간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공부하지 못했던 것도 좀 하고, 근데 쉴 때 재충전을 하고, 이 쉴 때 준비를 하면 다음 기회가, 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쉼의 철학을 우리가 잘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쉬는 거는 제약이라고 생각하고, 쉬면은 욕을 하고, 쉬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요, 다들 쉬는 걸. 그러니까 쉬는 것 자체를 쉴 줄 모르고, 또 쉬는 걸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쉬는 걸 범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것보다는 노세, 젊은 노세, 그래서 그냥
틈새만 있으면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쉬는 게 없어요. 쉬는 게 없으니까 계속 몸이 상하고, 쉬는 게 없으니까 계속 지치고, 나중엔 병들고, 쉬는 게 없으니까 재충전이 되지 않으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쉬는 게 없으니까 행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쉬는 것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 그러면서 이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니 너희들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쉬면 되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너희들도 쉬라고 하면서 그냥 쉬라는 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안 쉬면 죄악이에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지 않으면 그게 죄악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는 일주일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갖다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쉬지 않는 게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쉬어? 안식일에 쉬어요. 주일에 쉬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을 쉬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고 안식일은 한 주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쉬고 그래서 재충전을 한 다음에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은 죄악이다? 아니다? 아니다. 휴식은 죄악이다? 복이다? 복입니다. 혹시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복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그 쉬는 동안에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거를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이 준비를 했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4년 동안을 쉰 적이 있어요. 그래 그때 4년 동안 쉬면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완전 자유인이었었는데 근데 그 쉬는 기간에 저는 인생의 중요한 기초가 됐어요. 그 쉬는 기간에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해보지 못할 아주 험악한 일들도 다 해보고 근데 그때 4년 동안 이 공부하고 여행하고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어요. 쉬실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쉬실 때 준비.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이 직장이 없고 그래서 이때가 준비하는 때입니다. 쉴 때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한 것만큼 일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준비한 것만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는 복된 거고 거룩한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쉬시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고 주일에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냥 쉬세요. 주일에 어디 놀러 다니지 마세요. 그건 죄악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주일에 안식일에 놀러 다니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놀러 다니고 즐기고 이거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오락은 뭐냐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락하잖아요. 오락하면 스트레스 해소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해소한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발산을 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나 쉬는 건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휴식에 대한 이 철학이 잘못된 게 뭐냐면, 쉼을 통해서 아픈 몸을 치유하고, 쉼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쉼을 통해서 인생을 재충전하고, 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럴 생각은 안 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 힘든 걸 그냥 발산을 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발산하고 나면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탈해서 멘붕 상태에 빠지니까 그냥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진 상태에서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빼고 계속 빼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걸 안 하고 계속 발산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발산하고, 그리고 놀 때도 발산하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결국에 조금씩 살아요. 결국에 쉼이 없는 것은 인생을 가불에다 쓰는 것입니다. 빚 얻어다 쓰는 것이에요. 미리 120년 살 거를 인생을 끌어다 땡겨다 쓰는 겁니다. 쉼이 없는 건. 쉴 때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 주일을 안식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며 하고 휴식을 취하시고요. 놀지도 마세요. 주일날은. 노를 내는 아예 따로 휴가를 내서 노는 날은 따로 정해서 노시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쉬세요. 쉬는 건 거룩하고 복된 거고, 쉼에서 건강도 오고, 쉼에서 행복도 오고, 쉼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고 준비도 되고요. 쉼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푹 쉬시고요. 어떤 분 가봤더니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막 돈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을 못 쉬겠다는 거야. 돈이 보여가지고. 그런데 돈을 벌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은 인생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더 길게 살고 더 건강해 살아야 될, 더 행복해야 될 것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법칙은 뭐예요? 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쉬고 시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은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푹 쉬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는 거는 날 잡아서 따로 노시고 주일은 쉬시기 바랍니다. 쉬세요. 그래서 영혼이 쉼을 얻고 또 마음의 쉼을 얻고 육체의 쉼을 얻고, 그래서 쉬세요. 그래서 힘쓰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가능한 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도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음식 나누기 위해서 식당에서 그냥 가볍게 음식, 그러니까 주일 식사는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가볍게 하세요. 쉽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눠서 하세요. 식사 당번만 그냥 힘 빼서 하게 하지 말고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조금씩 도와주면 그럼 쉽잖아요.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냥 쉬세요. 주일날은 일을 만들지 마세요. 교회 일도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교회 일도 평일에 와서 하세요. 평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주일은 그냥 푹 쉬세요. 교회에서도 쉬고 집에 가서도 쉬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힘이 나오고 정신적인 힘이 나오고 육체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법칙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 이런 거는 이거 참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인본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그런데 다른 측면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는 안식일, 성의를 잘 지키는 사람의 대가, 성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쉬는 게 좋은 거다. 쉬어야지 사람이 재충전을 해서 갈 수 있다. 이건 인문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아니, 안식일을 지키고 쉬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평화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이 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 종일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6시간이나 아니면 8시간 푹 쉬고 아주 이거 좋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은 너무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아주 인문학적으로 그럴듯한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고 평화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안식일을 얘기할 때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왜? 이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만든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돼서 이날은 특히 구별된 날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날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 갈 때나 뭐 할 때 날 받잖아요. 뭐 결혼할 때나 그때 보통 뭐 길일이라고 그러고 뭐 무슨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길일은 언제일까요?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길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고 쉬는 날입니다. 이 좋은 날 딴 거 하면 안 돼. 이 좋은 날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복되고 거룩한 날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것을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휴식을 주시는데 그 휴식을 통해서 뭐예요? 지혜가 나오고 휴식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고 휴식을 통해서 평화가 나오고 휴식을 통해서 미래의 발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이 말씀 따라서 믿고 그냥 주일마다 안식일 예배 잘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선조들을 잘 보면요. 다 인생 반듯하게 잘 산 위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뭐 깊은 거 몰라. 성경의 지식 몰라. 그냥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했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주일 예물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서 매일 주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기독교 역사가 증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꾀를 써가지고 장꾀를 부려서 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주일도 대충 어기고 11조도 대충 이렇게 하고 장꾀를 부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을 쭉 지켜보면 그래요. 제가 목회를 35년째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잘 지킨 성도들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돼요. 근데 장꾀를 부려서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자기 생각을 해서 응용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또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싫어해 다들. 그러니까 설교 때나 이렇게 한번 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뭘 얘기를 못해. 그럼 뭐라 그러나?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다니는 게 낫잖아. 근데 나 언젠가는 또 결심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주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된 길이고 이는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날이에요. 이걸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서부터 이걸 소중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셋을 가르칠 때 다른 거는 막 공부를 안 해도 좋고 무슨 오락을 해도 좋고 다른 평일날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는데 내가 주일 지키는 거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하고 11조 하는 거 이 두 개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역사에 인류 역사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은 다 됐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서 주일 잘 지킨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을 확실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찬찬히 보면 13절에서 이 주일 성일을 거룩한 날을 지키는 복된 날을 지키는 성일이고 복일이에요. 주일은 이것을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길로 행하지 마라.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길로 행하지 마라. 평소에도 자기 길로 행하면 안 되겠지만은 특히 이 주일에는 자기의 길로 자기 사사로운 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날을 성일이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휴식, 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저장되는 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복이 저장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건강이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임할 것을 준비하고 받을 준비로 예배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와 건강과 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그것을 주시는 날을 삼고 휴식을 하면서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게 주일이에요. 그냥 지키자, 쉬는 게 좋으니까 쉬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약속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받을 줄 몰라요. 주님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받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걸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시는 걸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과 언약한 날, 안식의 날 평화를 주시면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휴식이니까 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내일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로 행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 오락을 구하지 마라. 내 오락이라는 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오락을 만들지 말아요. 주일날은 오락하는 날이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쉬시면서 예배하고 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세요. 놀러 가는 다른 날짜 받아서 놀러 가세요. 날 받으면 얼마든지 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만 해? 성경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일을 존귀한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날로 만드셔야 돼요.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존귀한 날로 삼고 와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한없이 역사하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안 믿는 분이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가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산에 기를 받느냐고 그러는데 산에 가서 기 받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를 받아야 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를 받는 게 교회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를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주일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저 왜 뒤에 앉아서 능력을 받기, 앞에 앉으면 더 능력을 더 많이 받을 텐데 왜 앞으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한 다음에 하루 종일 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받으세요. 괜히 바쁘게 놀러 다니지 말고 주일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으면서 가족들과 같이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충전을 하세요. 돈을 얼마 더 버는 것보다 여러분의 휴식을 통해서 충전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 그만큼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더 풍성해질 것을 열심히 돈 벌면서 행복을 깎아먹는 거예요. 찔리죠? 이제부터 결심하십시다. 결심합시다. 결심하셔야 돼요. 왜?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생명이고 내 삶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감사한 건요, 주일날 하루 일하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다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역사가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쉬세요. 주일은 쉬세요. 주일은 예배하고 쉬세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건강을 회복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주일을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아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대가를 14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즐거울 것이네.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거운 것과 예수 안에서 즐거운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의 즐거움은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세속적이고 추한 즐거움이라고 친다면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은 거룩하고 존귀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를 잘 지키면서 주님과 참된 휴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재충전해서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을 주신. 야곱하면 딱 기억하는 게 뭐예요? 예?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함께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일 안 지키고 딴 데가 있습니까? 왜 딴 방법으로 해보려다가 다 지치고 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몸은 병들고 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마음 상처받고 왜 그렇게 삽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결단을 내리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도 하나님으로부터,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셔요. 안식, 주일을 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받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딴 데 가서 찾아봅니까? 그런 거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쉬라고 하는 이 주일에 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실 것인데, 평일뿐 아니라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인데 이 날을 한번 존귀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다 잘 되기 바랍니다. 제 소원은요, 천국 갔을 때 거기서 좀 만나보자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누가 없어. 그럼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소원은요, 이 세상 살면서 이왕 사는 거 좀 멋있게 사시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또 이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열심히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하고, 교회에서 앞서서 교회 봉사하고, 목사 도와서 교회 일도 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왜 딴 데 가서 피땀 흘리면서 막 싸우고 하면서 갖지도 못하고 다 상처받고 다 잃어버리면서 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각자